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컴퓨터가 말을 안 듣기도 하고 마귀가 먼저 알고 은혜 받는 시간을 방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오늘 밖에 또 이렇게 날씨가 많이 그동안 그냥 날씨가 많이 풀려서 우리 몸도 풀렸는데 갑자기 더 추워지니까 또 몸이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은혜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은혜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간영한 개인, 그리고 죄가 간영한 가정, 죄가 간영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유는 죄가 간영한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를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죄와 악이 간영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까닭없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비단 가나안 족속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라도 죄와 악이 간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만 듣고도 그들 삶 속에 개입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에게 언약하셨지 않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우리는 비전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섭리 가운데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그 백성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때가 되므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뭔고 하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과 멸망 중에서 구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죄악이 간영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를 비롯해서 그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간영했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두 딸을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완전히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신 가나안의 족속들 가운데서 한 부족이었던 히 족속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비단 이들뿐만 아니죠. 세상 끝날 죄와 악이 간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어둠이 왕노릇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날에 하나님은 구원 얻고 생명 얻는 자들을 남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엘베델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해 주셔서 남겨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죄와 악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주목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악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 기브온 족속들을 중심으로 해서 멸망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조건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멸망이 예견된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멸망이 예비된 기브온 족속들이 구원을 받게 된 믿음의 비밀이 뭘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보다도 질문을 하면서 읽으면 매우 좋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땅이 다 멸망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유일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 믿음의 비밀이 뭘까?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얻은 해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서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같이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과 그 멸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죄의 은총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괜찮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받은 자들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식구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톱으로 켜서 죽인다고 하는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장작더미 위에서 이 복음 때문에 화형을 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쓰고 사자에게 찢겨서 죽는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복되고 안일한 삶을 다 버렸어요.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 나라에서도 편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동방의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들, 초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보면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당해야 됐던 황당한 일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리산에 가면요, 지리산 꼭대기에 선교사님들이 피양을 했던 그런 곳에 지금도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걸 보존해야 된다. 나라에서는 국립공원에 있으니까 이것을 다 원상복귀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그리고 또한 일반 관공서의 팽팽한 줄다리기도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후에 너무 적응하기 힘들어요. 또 전염병이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 지금 같은 바이러스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로 하면 코로나 19라고 그러던가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력과 그만큼 또 의료적인 혜택이 그만큼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에서는 아예 방치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많은 선교사님들이 질병에 의해서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리산에다가 아예 피양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고 믿지 않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고 믿지 않고는 그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브온 족속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요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이 요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며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옥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복받은 첫 번째 이유가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소문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로 인간적으로 볼 때, 육의 안목으로 볼 때 그들이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기브온 족속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당사자들인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그들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하나님의 형벌 앞에 선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속담에 그림 속에 떡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 일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의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들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목적이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다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심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비록 기브온 족속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선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고 하는 사실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들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그냥 듣고만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반응합니다.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알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이루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구도자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확실하게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첫 번째 형벌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 얻은 믿음의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멸망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조건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열정적인 믿음이다. 열정적인 믿음이에요. 중국 사자성어 가운데 지제유경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뭔 말입니까? 이 말의 뜻은 뜻이 있는 곳에 길도 있다, 그런 말이 바로 지제유경이라 그런 말입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뜻을 정했어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심판과 멸망이 예비된 자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왕과
그리고 바산 왕에 대해서 행한 일들과 심지어는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전투에 대한 소식을 이스라엘은 이미 듣고,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장래도 뻔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자들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그의 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무신론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뿐이지요. 여기 뒤이어 나오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과 그리고 에그론 왕이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기브온 족속들은 믿음의 반응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게 된 겁니다. 기억할 것은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도 있다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묘한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멘. 이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묘안입니다. 그런 묘안이 떠올랐어요. 자, 여러분, 이런 묘안을 내는 기브온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이런 묘안을 짜내기까지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이런 묘안은요, 잘못하다가 모든 일이 들통이 나게 되면 더 큰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아찔한 발상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할 것은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이 일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은 이 일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마음의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행함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았으면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묘안을 내게 되었고 여기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행함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믿음,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요. 설령 기브온 거민들이 이런 결정을 하고 이건 아찔한 발상이었고 아찔한 이런 계획이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갈망할 때, 구원을 사모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들통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마지막으로 멸망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조약 체결의 믿음이다. 뭔 말인 줄 아시겠어요? 조약 체결의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약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속된다라고 하는 조약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의 모습, 바로 이게 계약 체결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은 아직도 가나안의 7 족속들 가운데서 히 족속에 속한 자들이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멸망이 예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조약을 맺어요. 이 조약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조약만 딱 체결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기브온이 되고 기브온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약이에요. 이 조약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조약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약은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조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딘가 모르게 조금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들이 온갖 것으로 다 단장하고 꾸미고 왔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호수아도 눈치챌 만한 그런 정도예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 바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그의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님 예서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형님 예서의 축복을 빼앗아버리는, 가로채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볼 때마다 뭔 이런 엉터리 같은 사건이 있는가. 아니, 세상에 염소털 구분 못하고 사람 털 구분 못합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걸 구분을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래요. 여기 이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생명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꾸미고 온 것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이, 그들이 조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됨으로 멸망에서 생명에 이른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믿음은요, 열정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믿음은요, 장애물을 해치고 나서 그 장애물 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같은 믿음이라고 해도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믿음은 평생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해치고 나서 그 장애물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만 있으면서도,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어? 이건 안 돼, 할 수 없어. 그리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들은 생명에 이르는 조약을 맺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조약이 맺어질 때,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신앙이 고백되어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임하는 것이요. 기브온 사람들이 조약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 복 받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여호수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조약이 체결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사망에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브온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한 기브온 족속들이 했던 대로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음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 같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